예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헐리우드 배우인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하루의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이 주인공이 그냥 반복되는 삶을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이 주인공이 조금씩 어제와는 다른 오늘,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러면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똑같은 하루가 늘 반복되는 것처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들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은 왠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핸드폰 사진첩에서 그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이렇게 과거의 사진들을 다시 저절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그 기능에 따라서 제 핸드폰에 담겨져 있었던 1년 전에 제 딸 사진이 올라오면 딸이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 전 오늘과 1년 후인 오늘의 나는 발전된 게 없구나. 1년 전 오늘과 1년 전 나는 지금도 똑같구나. 1년 전부터라도 영어라도 열심히 공부할 걸. 자격증이라도 열심히 공부할 걸.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늘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 반복되는 내 생활에 작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있다면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닌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서 8장까지는 총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사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4가지 장면,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함락,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이 4가지 장면 중에 3장면은 승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만 아간의 죄로 한 번의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집중할 부분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승리했던 3가지 장면,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함락, 그리고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가지 승리의 장면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여호수아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승리의 공통점, 이 3개의 승리의 키워드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신앙 성숙을 위한 승리의 키워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입니다. 승리했던 3가지 장면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항상 승리했었던 장면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 성읍을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하나님의 이 승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 출신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찔렸던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 작은 이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읽으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성경 읽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다른 일반 문학책들과 다른 결정적인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거입니다. 바로 이 성경 읽기에만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좋은 문학책들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명언들을 곱씹을 수 있고 좋은 문장 암기할 수 있고 마음이 울려서 도전받기도 하고 오히려 성경보다 더 와닿는 삶의 지혜들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다른 일반 책들은 다 읽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읽었든 내가 성경 공부를 했든 큐티를 했든 그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가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나의 지성을 넓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 승리의 습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와 동시에 기도하는 습관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일 똑같은 내 삶에서 조금 더 나은 내일,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어제와는 다른 조금 더 나은 내일로 그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승리의 습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꾸준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났던 여호수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매일 우리의 기상 시간을 앞으로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찍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적당히 긴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도 중요한 일들, 요단강 건너기, 여리고성 함락시키기, 오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 일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의 상태를 유지했었던 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를 일찍 일어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방심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또 신중한 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조건 정신 바짝 차리고 군기가 딱 이렇게 굳어 있는 이렇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때로는
내가 조심스러워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신중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일이 있어야 하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신중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과 생각에 기울이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내 상황을, 내 모습을 반성해 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친구인 그 트루나이젠이라는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다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시절에 그 칼 바르트의 편지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으로 차 있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의미는 이미 이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깨어 있는 자세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키워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엎드렸고 함께 일어났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상황인,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실패이자 유일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흙을 다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흙,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데 이 티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쓰였던 그 흙, 그 티끌, 그 땅의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흙에서 다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땅의 흙을 얼굴에 대고 흙을 가장 가까이서 냄새 맡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가 흙이구나. 내가 이 흙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엎드림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드려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고려시대에 진울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진울 스님. 이 진울 스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땅을 짚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스님의 말이지만 이 말에는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딜 수 있는 실패의 땅이 있어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남,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했었던 땅이 있어야지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 상황 속에서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혼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7장 6절에 보면은 함께 백성들과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함께 슬픔을 나눴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함께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면 엎드렸던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함께라는 말, 같이 갔다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함께 엎드렸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승리를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함께 작은 천국을 먼저 맛보고 저 천국에 가서 다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만큼 사실 낭만이 있고 감성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그 헤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낭만이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헤어졌었던 사람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 신앙의 동료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되어짐에 그 작은 천국을 먼저 맛볼 때에 비로소 저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금 함께 만나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매일 똑같은 아침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 바로 승리를 주는 새 아침이 바로 오늘 아침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함께 저 천국에서 그 사랑을 또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제와는 다른 기쁜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